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로마서가 점점 끝으로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수준을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지식의 수준이라든지 경제적인 수준이라든지 그 사람의 됨됨이에 대한 수준이라든지 수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신앙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됩니까? 신앙의 수준을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은 그런 성격을 띠고 있어요. 로마서 1장부터 시작하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제 바울이 편지를 써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신앙을 지도하고 평가를 합니다. 신앙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여러분들은 신앙의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각자가? 그냥 한국 사람들은 겸손해가지고 저는 별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신앙의 수준은 내가 나를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신앙의 평가 기준이 뭘까요? 오늘 말씀을 잘 들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 자체가 그런 거예요. 본문을 보니까 14절에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14절 끝부분에 그렇게 되어 있죠. 능히 서로 권한다. 권하는 자. 신앙의 수준이 어느 정도가 되어야 되냐면, 따라서 해보세요. 서로 권하는 자. 서로 권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권해보세요. 권하는 사람이 불편해서 권하지 않는 거예요. 부담을 줄까봐. 그런데 부담을 줘도 전해야 돼요. 권하는 게 아니라. 복음은 전해야 돼요. 전해서 살려야 됩니다. 마귀에게 붙들려 있는 인생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돼요. 서로 권하는 자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거예요. 신앙의 수준은.
권하는 자라는 말이 무슨 의미냐면 남한테 권할 수도 있고 반대로 들을 수도 있어야 돼요. 자기가 말만 하는 자가 되면 의미가 없어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권하면 목사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듣지 않는 경향이 많으니까 참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소귀의 경일기처럼 또 벽창호처럼 말을 해도 듣지 않는 이것은 안 돼요. 예수 믿으면서 성도 간에 높은 수준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서로 권할 수 있어야 돼요. 이야기하면 들어야 돼요. 그런데 이야기하면 듣는데 목사님은 말씀하십시오. 난 이게 좋습니다. 이렇게 가는 사람들. 그건 절대 신앙이 자랄 수가 없어요. 서로 권하려면 마음이 순수해야 돼요. 이 사람도 권하려고 하는 사람도 순수해야 되고 받는 사람도 순수하게 받아야 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권하기도 하고 또 듣기도 하고 그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그 듣는데 그 조건이 뭘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14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야 돼요. 지금 왜 제가 설교 서두에 이 로마서가 끝 마무리가 되면서 그들의 신앙을 평가한다고 말씀드렸냐면 이 편지의 목적이 뭐냐면 선하지도 않고 지식이 있지도 않은 그런 사람들에게 편지하는 게 아니에요. 선함이 있는데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선함이 가득하고 지식이 찼다. 그런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준이 어때요? 어떻게 생각해요? 수준이 신경 안 쓰시죠? 읽으시면서 이 사람들이 뭐 수준이 있든 없든 그냥 로마서니까 읽는구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수준이 굉장히 이 사람들이 높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선함이 어떤가?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어떤가?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선함과 지식이 가득 차 있어야 권할 수 있어요. 그냥 착한 마음에 내가 어떤 것을 권하면 저 사람이 불편해할까? 이거는 착한 마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내가 그런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들도 내려놔야 돼요.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선함이 가득하고 지식이 찼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됐죠?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너희가 스스로예요.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라고 되어 있어요. 스스로 됐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대단히 어렵죠. 어떤 무슨 그냥 모여가지고 막 훈련하고 가르침을 받아서 된 게 아니라 어떻게 됐다고요? 어떻게 해요? 스스로. 네, 스스로 된 거예요.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지식이 찼다. 야, 이거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스스로. 누가 설득해서 된 게 아니에요. 본문에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스스로 됐다라고. 참.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되는 거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이것이 영적인 본질입니다.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영적이고 본질적인 특색이에요. 스스로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스스로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가능해요. 우리가 이미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남편이 되었어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는데 이제는 남편이 아니라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한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법이. 오실 성령을 두고 하신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예 마음에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절로 성령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되어진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제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로마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스스로 된 것이 자기들이 열심히 막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요? 결국은 성령에 의해서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요한복음에 성령께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설교를 들으실 때 집중하면서 생각해 보셔야 돼요.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이제 거의 결론에 도달하고 있어요. 로마서가. 그러면은 로마서가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까? 아니잖아요. 바울이 뭐 이 사람들을 만났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에요. 미리 뭐 편지를 더 많이 썼다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어쨌든 어떤 경로를 통해서인지 모르겠지만 로마에 왔어요. 와서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 수준이 어떻다고요? 굉장히 높은 수준이에요. 선함이 가득하고 지식이 찼다. 이 선함이란 것은 인간적인 선이 아니에요. 아가도스예요.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죠. 칼로스가 아닙니다. 인간적인 선이 아니라 영적인 선함이에요. 지식도 마찬가지죠. 영적인 거예요. 이런 수준이 높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바울은 알고 처음부터 로마서를 기록한 거예요. 스스로 된 것에 대한 실제적인 교회가 로마 교회예요. 로마에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의 실제 내용입니다. 그것이. 로마서는 다른 교회하고는 좀 달라요.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바울이 세운 교회 아닙니까?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소아시아에서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그 외에도 많은 교회들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교회를 세웠는데 어떤 일이 발생해요? 문제가 생기니까 또 가지를 못하고 있으면서 편지를 쓴 그런 교회가 고린도 교회 아닙니까? 근데 로마서는 달라요. 고린도 교회하고는 비교해보면 수준이 훨씬 높아요. 이왕이면 주님을 섬기면서 영적 수준이 높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높든지 말든지 그냥 시간 가는 대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높아야죠. 영적 수준이 높아야 돼요. 높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도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사도가 된 것, 그리스도인이 된 게 뭐라 그래요? 누가 어떻게 한 게 아니라 사람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그런 거예요. 이 로마에 있는 교회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은혜로 그렇게 세워진 거예요. 바울은 이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자기를 비유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복음 사역을 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제사장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자기가 사명을 받은 일로 알고 오늘 본문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래 로마 사람들은 이방인 아닙니까? 이방인들이 이제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러니까 어떻게 이 사람들이 스스로라는 말이 오늘 14절에 있잖아요.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또 지식이 찼을까? 한 가지죠. 자기들이 재물이 된 거예요. 재물이 됐다는 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기를 완전히 부인했다는 의미예요. 재물은 죽는 거 아닙니까? 제사장들이 재물을 가져다가 어떻게 합니까? 잡아서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서 드리지 않습니까? 죽어야 돼요, 재물이.
주는 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 그러니까 참 이런 사람들을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참 좋죠. 이런 사람들을 준비된 심령이라고 그러죠. 이것은 우리가 다 어떻게 알아볼 수는 없어요. 있긴 있습니다. 사방에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주님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심령이 준비돼서 나오면 또 말씀이 들려지고 믿음을 갖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마다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야 돼요. 스스로 됐는데 여기에 더 이상 많은 설명은 있지 않습니다. 스스로 됐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그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성경을 보시면 안 돼요. 자기 스스로가 아니라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누구의 역사로요? 하나님의 역사로 된 거예요. 스스로라는 말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그 기준이 뭘까요? 16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잠깐만요. 16절입니다. 16절에 보면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그 기준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로마 사람들을 받으실 만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보기에, 사람이 보기에 좋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사람이 보기에 화려한 게 아니라 누가 보기에 좋은 거예요? 하나님 보기에 좋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다. 누구를요? 로마 사람들.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러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굉장히 큰 권세를 받은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해야 돼요. 우리 자신이, 각자가.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설교를 들으시면서 그럼 나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세요? 그래야 돼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해야 돼요. 인간이 받는 신앙이 아니에요. 인간 보기에 좋고 인간이 받음직한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마치 무엇과 같냐면요. 다윗을 만남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셔요? 내 마음에 합하다.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시는. 다윗은 다윗이니까 그렇죠. 아닙니다. 다윗은 다윗대로의 그 맡겨주신 사명과 직임이 있는 거고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에게 그렇게 말했다는 것은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는 거예요. 왜 없는 것 같으세요? 충분히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바울도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은 뭐예요? 결국 인본의 신앙이 아니라 신본의 믿음을 갖는 사람들, 갖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상태가 되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것은 서로 권한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권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런 정도의 수준에 올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어떻다고 했어요? 스스로, 즉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선함이 가득하고 지식이 차서 하나님께 받음직한 또 자기를 부인하고 이 대단한 믿음들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어떻게 이런 수준에 올라올 수 있을까요? 오늘 그 16절 말씀에 그런 표현이 있죠.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성령 안에서. 성령님이 임하셔야 돼요. 불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계셔야지 선함이 가득하고 지식이 차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교육하고 훈련하고 제자훈련을 하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설교를 하면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레미야서에도 말씀드렸고 요한복음 14장 26절도 말씀드렸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이것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절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은사로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그렇고 제가 이 설교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설교하는 것도 무엇을 의식할 게 아니라 나를 부인하고 또 이런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성경 공부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다. 16절에 이 은혜는 이 다 은혜예요. 이 은혜는 오직 성령으로 된 거예요. 그러면 로마에는 어떻게 복음이 전해졌을까요? 주경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해서 성령을 받은 분들이 건너가서 역사하셨다.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애썼다. 그리고 스테반으로 인해서 또 막 흩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전하지 않았겠느냐. 이랬든 저랬든 중요한 것은 뭐예요? 어떤 방법이 되었든 어떤 사람이 갔든 성령의 역사로 되어졌다는 것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무엇이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와 함께 말씀이 있는 거예요. 말씀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음직하게 되려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성령이 임하시는 은혜, 성령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믿음을 받으시고 인생을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이게 바로 제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신분의 믿음입니다. 이 로마서에서 말씀드렸던 신분의 믿음.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복음이 전해진 것은 생략한 거예요. 그런 과정이 전혀 없었다. 그냥 갑자기 어느 날 성령이 로마에 임하셔서 어떻게 한 게 그게 아니라 그런 모든 부분들을 생략한 거예요. 생략하고 이제 중요한 부분만 거기에 그런 상황들만 기록한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결국 그들이 받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전해진 말씀이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내 것으로 만들려면 바울이 말한 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바울이 자기가 제사장이 됐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방인을 어떻게 해요? 제물로 드렸다.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서로를 권합니까? 자기를 부인할 만큼의 믿음을 갖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어려운 건데 자기를 부인하는 만큼 내 안에서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성령님 역사해 주십시오.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성령님이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나를. 그런 은혜들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열심히 막 그냥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그러한 믿음. 그러니까 그게 무엇과 같냐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려고 하니까 부작용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누구에 의해서요?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그래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방인을 제물로 드린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제사장이 되어서 이방인을 제물로 드린다. 이것은 이미 로마서 12장에도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렸어요. 영적 예배가 뭐예요? 영적 예배는 다른 게 아니에요. 뭐 영적으로 막 신령한 것을 사모하고 그게 영적 예배가 아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내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나의 육신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육체가 우선이 된 삶이 아니라 무엇이 우선이 돼요? 하나님이 우선이 된 삶.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내가 해야 될 게 하나님이 우선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뭐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선 되십시오. 그렇다고 그 급한 일을 그냥 아예 신경을 쓰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선이 되어서 어떤 일들을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까지도 그 육신적인 모든 부분까지도 하나님이 감당해 주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한 은혜들을 우리가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대략적인 것을 말씀드렸는데 조금만 더 본문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14절을 다시 보시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너희들의 믿음이 참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수준이 높아졌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멈춰주지 않죠. 15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대략 써도 분량은 적지 않아요. 대략 써도 분량은 많습니다. 많은데 다시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무엇을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다시 그들로 하여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왜 이렇게 다시 생각나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기 분명히 선함이 가득하고 스스로 모든 지식이 찬 것만 가지고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이 정도면 수준이 아주 굉장히 높은데 고린도 교회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는 높은 수준의 사람들인데 이게 안 된다니. 그럼 뭐로 되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소망이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네, 소망이 하나님께서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어떻다고요? 예, 그겁니다. 넘치게 하시는 거예요. 넘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선함이 가득해요. 선함이 가득하고 지식이 어때요? 차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꽉 찬 것만으로 된 것이 아니라 넘쳐야 돼. 넘쳐야 돼. 내 안에서 흘러 넘쳐야 돼요. 흘러 넘친다는 게 뭘까요? 흘러 넘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자연스럽게 전해지는 거예요. 내가 뭐 어딜 가서 어떤 많은 것을 하지 않아도 넘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 선함이 넘쳐나고 지식이 넘쳐나 보세요. 복음이 크게 전해지는 거예요. 넘쳐나야 돼요. 넘쳐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나눠주려면 그냥 있는 거를 차 있는 거를 벗어줘야 되잖아요. 벗어주는 게 아니에요. 벗어주는 게 아니라 넘쳐나서 전해지는 거예요. 흘러 넘쳐나서 전해지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넘쳐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넘쳐나면 특징이 있어요. 넘쳐나면 꽉 차서 넘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게 내 안에 있을 틈이 있습니까? 틈이 없는 거예요. 틈이 없어요. 세상적인 것이 여기에 들어와서 어떻게 발붙일 틈이 없는 거예요. 인본이라는 것이 발붙일 틈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넘치는데 한번 넘치지 마시고
계속해서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신 것처럼 선함이 넘쳐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항상 넘쳐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뭐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 대신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말씀을 읽으세요. 다른 거 바쁘지 마시고 안 되면 말씀 하루에 한 절이라도 읽으세요. 한 절 읽다 보면 두 절 읽게 되고 두 절 읽다 보면 뭐 세 절, 네 절 그러다 보면 한 장도 읽게 되고 두 장도 읽게 되고 어느새 성경 한 권을 다 읽게 되지 않겠습니까? 읽으세요. 성경을 읽으세요. 오늘 이 말씀에서도 그 목회자의 자격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목회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목회자도 똑같아요. 차 있으면 안 돼. 차 있으면 퍼주기 바쁘죠. 퍼주면 바닥나잖아요. 넘쳐나야 돼요. 선함도, 영적인 선함도 넘쳐나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도 넘쳐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선함과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의 어떤 인간의 노력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돼야 돼요. 뭐 내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든지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서 내가 어떤 목회를 하든지 또 주님을 섬기든지 넘쳐나야 됩니다. 넘쳐나야 돼요. 세상에서 유일하고 영원한 것은 복음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은 다 제한된 시간이 있어요. 제한된 시간이 지나면 이 세상에서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사람들,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들은 다 차고 넘치는 거예요. 선함과 하나님의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요,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편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저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넘쳐났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어때요? 언제 로마가 그렇게 됐는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금은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까? 찾아볼 수가 없죠.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굉장히. 지금 바울이 자신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일이 뭘까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러니까 봉사를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그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물론 교회에서는 그냥 우리가 여러 가지 육신을 가지고 섬기고 그러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 범주 안에 이야기하는데 본질적인 것은 그게 아니라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소원이 그거 하나예요.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 선함이 넘쳐서 말씀이 넘쳐서 가는 곳마다 영혼을 구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혼 구원보다 중요한 건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소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천국과 영혼 구원이에요. 그거밖에 없어요. 유일한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유일한. 우리가 열심히 교회에서 일하고 그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시험에 드는 거 아닙니까? 시험에 드는 것은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무엇에 문제가 있냐면 그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정말 내가 복음의 본질을 제대로 정립되어 있는가,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고 넘쳐서 흘러 넘치는가.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시험에 들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무엇으로 해요? 성령의 역사로 되어진다고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결코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한 가지예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저도 마찬가지고 남겨진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누구를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죠. 주님을 만나는 게 중요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영혼을.
그 일을 소홀히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가정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믿지 않는 부모들을 위해서, 형제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왜 그래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영혼 구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설교 오늘 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너희는 먼저 뭐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영혼 구원이 먼저에 먹고 사는 건 그 다음이란 거예요. 그러게 이것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그냥 교회 무조건 나와서 열심히 일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 영혼 구원. 뭐라고요? 영혼 구원.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왜요? 영원한 것은 사람의 영혼밖에 없어요. 영혼밖에. 그 영혼이 구원받아야 돼요. 그리스도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삼위일체 하나님을 성령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요? 성령으로 계신 거예요. 성령으로 이 안에. 그러니까 성령님이 계시면 나의 소원이 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것이 안 돼 있으면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인 말씀이 차있지 않은 거예요. 어느 정도는 있겠죠. 어느 정도 있는 거지 차있지 않은 겁니다. 생명은 반드시 자라게 돼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요.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득 차는 과정을 지나서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생명이 넘치고 하나님의 선함이 넘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죠. 전하세요. 전하시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는 생명이 넘쳐서 우리 모두가 다 땅끝까지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영원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잘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그 믿음의 수준이 선함이 가득 차고 지식이 차 있는데 이제 그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넘쳐나기를 바울이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들만 아니라 우리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것이 넘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주 안에서 서로를 권면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